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온 줄 믿습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을 저버린 시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죠.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두말할 것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참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그런 질문이 필요할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물과 양식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살지 못하죠. 물과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요, 물이라든지 우리가 늘 마주대야 하는 이 식탁에서 마주대야 하는 이 음식들,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죠.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길 때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거죠. 우리가 마치 그런 것들을 당연히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사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고, 내가 이 음료를 마실 권리가 내게 있다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그러므로 내게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매우 위험한 우상 숭배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물 한 모금 이렇게 드실 때 그 물을 드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드시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 물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제게 음식을 또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런 고백 속에 늘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있는 것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속에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의 음료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은 여지없이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실패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리고 그 까닭,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하기 원하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3개의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등장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요, 그리고 사르밧이라고 하는 한 과부의 기름병과 곡식통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시대를 이기는 믿음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억하시면 좋은 3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일종의 모티프죠. 첫 번째는 음료입니다. 음료, 마시는 음료고요. 두 번째는 양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이에요. 음료와 양식과 생명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이교적인 사상이었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을 섬긴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참 안타깝죠. 왜 그들이 이 바알을 섬겼을까요? 당시 이 바알은 이렇게 이해됐어요. 비옥한 땅, 그리고 날씨를 주관하는 신, 심지어는 생명의 수여자인 바알, 이렇게 바알을 이해하고 사람들은 숭배했습니다.
1928년에 시리아의 북쪽 한 항구 해변에서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토판 하나를 발견해요. 이것은 이제 우가리 토판이라고 합니다. 이 우가리 토판에는 이 당시 가나안 신화에 등장하고 있는 바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묘사는 대단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 토판에는 바알을 이렇게 소개해요. 바알은 구름을 타고 다니며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다. 그래서 전능자 바알, 전능한 영웅인 바알, 우리들의 높으신 바알, 우리들의 왕이신 전능한 바알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이 토판 안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4편 3절 4절에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번 보시죠.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이 토판에 소개되는 바알이 매우 유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치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눈에 들어왔던 장면이 뭐였을까요? 그 땅의 비옥함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이죠. 곡식이 풍부합니다. 풍성합니다. 그 가운데 풍요를 누리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보니 부럽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누군가? 다름 아닌 바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 대신에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 마주대하게 되었던 그 땅의 풍요로움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바알이 차지하기 시작하고요.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상관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에게 부요를 가져다 주고 우리의 만족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를 우리의 신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리라. 이것이 매우 위험한 생각이죠. 하나님과 이 바알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상이 뭘까요? 바알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우상이 뭘까요? 그것은요, 다름 아닌 타락한 인간의 욕망의 투영에 불과합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것 실체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환상에 불과합니다. 바알이 우리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과 감히 비교하고 견줄 만한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이와 같은 바알 숭배 사상이 사로잡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의 첫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뱀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했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저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두려워서야. 저 열매를 먹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이것이 사탄의 유혹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너희들이 대신 차지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류 타락의 현장이요, 모든 우상 숭배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런 바알 신앙에 찌들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면 도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엘리야죠.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어지는 세 가지 에피소드에서요. 첫 번째입니다. 엘리야의 등장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등장합니다. 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요? 이 본문이 있기 전까지 엘리야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본문 안에서, 오늘 본문 1절 안에서 우리는 엘리야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의 출생지가 어디지요? 디셉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디셉은요, 오늘날 그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장소입니다. 또 그가 살았던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의 변방, 저 요단강 저 외딴 곳에 위치해 있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마을입니다. 엘리야에게는요, 어떤 명성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명도 없었겠죠. 그에게는 어떤 영향력을 미칠 만한 정치력도 없었습니다. 그의 말을 누군가가 들어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엘리야는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비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이 출현에서, 이 등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를 택하셨기 때문이죠. 저는 이 엘리야를 택하신 이 내용을 보면서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떠오르시죠?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53장에서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주의 종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답게 여길 만한,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받은 존재,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택하셨는지, 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택하셨는지,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뭔가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유력한 자들, 힘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그들을 쓰시지 않으세요. 그것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을 찾으시는 것은요, 명성이 아니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요,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대라고 한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에게 참된 양식, 참된 음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엘리야의 등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며 등장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션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하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시죠. 그리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뭐가 찾아올 거라고요? 가뭄이요. 가뭄이요. 땅을 부드럽게 하고 수분을 공급해주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절대로 소산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닙니다. 그 땅에 이슬까지도 마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슬이라고 하는 것, 당시에 이스라엘 평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그 기드온이 그 양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했던 그 장소죠. 이스라엘 평원, 이곳은요 가을부터 봄까지 날씨와 상관없이, 기후에 상관없이 이슬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땅이에요. 그런 이 이스라엘 평원에까지, 이슬까지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죠.
전체적인 철저한 가뭄이 이 땅에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때요, 이렇게 가뭄과 기근이 우상 숭배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때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약속이 뭘까요? 바로 음식과 물의 복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준행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비를 주시겠다고요. 그 비로 인해서 땅이 윤택하게 되고요,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음식을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죠? 레위기 2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그 땅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하늘을 철과 같게 하시고 땅을 놋과 같게 하시겠다. 기근과 가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들이 먹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시죠. 바로 그릿 시냇가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 여러분, 이 그릿 시냇가는 어떤 장소죠?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죠?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장소가 바로 이 그릿 시냇가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광야에서 모세 아래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이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이제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목마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혹 여러분도 목마르지 않으신가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대신 허상인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섬길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갖 종류의 우상을 피해야 한다고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 우상이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게 그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우리가 나의 노력의 산물로 일구어냈다고, 그래서 내가 마땅히 당연한 권리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영역에서 사실 우상 숭배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셨습니다. 그릿 시냇가에서 그는 목을 축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그 떡과 고기를 먹으며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릿 시냇가는 결국 점점점 줄어들다가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영원한 음료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 양식이 되십니다. 엘리야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갑작스럽게 등장했던 것도 그렇고요,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었던 그 당시의 상황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보입니다. 엘리야가 갑자기 드러난 것은 이제 곧 이 땅에 양식과 물에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사인이었고요,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었던 그 당시 그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찾아오리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육간에 우리를 참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순종은요, 기근 중에서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머물던 시냇가도 다 말라버렸고요,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를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죠. 바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사르밧에 살고 있는 한 과부에게로 엘리야를 보내시죠. 먼저 우리는 이 사르밧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사르밧은요, 당시 이 페니키아 문명, 성경에는 베니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페니키아 문명에 속한 큰 도시들이 있는데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지중해 연안을 끼고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위치한 곳이 바로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 사르밧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상공업으로 대단히 발달했던 도시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바알 숭배의 근거지였습니다. 지독하게 바알을 숭배하는 본거지, 바로 그것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경계를 넘어 이방 땅 사르밧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경계에 머물러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방의 땅에까지 그 능력을 펼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당시의 사람들은요, 경계마다 그 땅의 경계에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산들에도 신이 있다고 믿었고요, 그들의 속해 있는 그 지역마다 다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사실상 하나님은요, 민족 이스라엘에게 배타적으로 소유된 적이 없으세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부터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이 거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땅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을 받은 거죠. 그런데 바알을 숭배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 베닉에 속한 이 땅 사르밧에 엘리야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가뭄으로 인한 그 모든 영향력들을 고치시고요, 그리고 바알의 본고장에서 바알의 무능함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니게의 문명 안에서 그들이 섬기던 이 바알을 숭배했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베니게는요,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그들의 이 삶을 위해서 곡식을 이스라엘로부터 수입해서 먹었어요. 곡식을 이스라엘에게서 수입해가지고 살았던 이 베니게 사람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 바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 바알을 섬긴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하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제 과부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엘리야는 이 과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물 한 모금 달라고 하는 간단한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죠. 이 과부의 상황이 어떤가요? 여러분, 이 과부는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기근 때문에, 가뭄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어요. 집에 찾아보니 기름 조금 있고요, 그리고 곡식가루 한 움큼이 있어요. 이거 아들과 함께 만들어 먹고 죽어야겠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요구하죠? 당신 그 먹으려고 하는 그 음식 누구한테 달라고요? 나한테 먼저 달라고. 내가 먼저 먹겠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처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엉덩이를 걷어차든가,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하든가.
저는 엉덩이를 걷어차는 쪽에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냥 쫓아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음식을 달라고 한 뒤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다. 이 땅에 비가 다시 내릴 텐데 그때까지 기름병과 가루통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런 이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들이댑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요,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던 여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바알을 숭배하던 여인이에요. 바알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여인입니다. 그런 이 여인이 황당한 엘리야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니. 이 여인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도대체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어떤 생각으로? 아마 절박했겠죠. 정말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정말 양식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아마 이 여인의 마음에는 이런 순박한 마음을 가지고 아마도 엘리야의 요구에 이렇게 반응했던 것이라고 보여져요. 어쨌든 성경은 이것을 이 여인의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결과는요, 비가 다시 내리는 그날까지 기름병과 가루통이 마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게 뭘까요?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에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토달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믿음이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방 여인 사르밧 이 과부에게서 그 믿음을 찾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에게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생각에는 종종 다소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을 수 없는데? 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렇다 저렇다 재지 않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따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모하게 여겨질 때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호락호락 우리에게 허락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더 유혹이 많습니다.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이 이적 뒤에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이세요. 동나지 않는 기름, 차고 넘치는 이 곡식가루. 이 여인은요, 정말 인생에 이런 이적을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겠죠. 너무너무 놀랐겠죠. 너무너무 기뻤겠죠. 그런데요, 이 행복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죠? 과부의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종종 이런 식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종종 그렇게 하세요.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집에 우환이 많더라. 나 그러면 하나님 안 믿겠어. 나 예수 안 믿을래
라고 돌아서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상황 어떠세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죽으려고 했는데 살려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행복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셔야 할 텐데 왜 하나님은 이 과부의 아들을 죽이셨냐는 거예요. 청천벽력이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누굴 바치라 했죠?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어요. 욥도 그랬습니다. 자식이 다 죽고요, 재산 다 날아가고요, 아내도 자기를 버렸고요,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사실 그것을 평가절하하려 하는 이 시험을 받는 일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이야? 그렇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을래. 이런 유혹과 시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훌륭한 믿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의 믿음에 혹독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세요.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시선을 그 하나님께 고정하라고요. 하나님은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의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바알 사상의 잔재를 뿌리 뽑기 원하셨습니다. 바알도 이 정도쯤 할 수 있지 않을까? 바알도 우리의 기름병을, 우리의 곡식통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왜요? 바알이 그런 신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코 바알이 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죠. 당시 고대 신화에 따르면 이 바알은요, 폭풍의 신이고 또 땅의 신이지만 또 날씨를 주관하고 생명을 준다고 여겨지는 신이었지만 사실 해마다 죽고 사는 일을 반복하는 신이었습니다. 고대 신화에서 이 바알은 모트라고 하는 죽음의 신과 싸웁니다. 그리고 져서 지옥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아내가 되는 아낫, 아스타롯, 아세라라고 하는 이 여신이 등장해서 자기 남편 바알을 죽인 이 모트와 싸워서 이깁니다. 그러면 지옥에 가 있던, 죽어 있던 바알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땅에 비를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바알과 관련된 신화의 내용이요, 바알의 실체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이 정도 수준에서 이해해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을 이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그들은 알고 있었어야 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시라는 거죠. 계절을 주관하시고 날씨를 주관하실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무엇을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요. 바알의 본거지였던 바로 그 사르밧, 그 주요 도시들 가운데 바알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근과 가뭄에서 바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심장의 박동이 잠잠해지고 호흡이 멈추는 그 죽음의 순간에 과연 그들이 섬겼던 생명의 수요자로 믿었던 그 바알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일체감과 행복감을 얻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그 모든 것들, 사실 여기에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과부는 이제 마지막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21절 말씀에 엘리야는 이 아이를 다시 살리는 장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죽었던 아이를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그제서야 이 과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일련의 사건들을 연결해 오신 거예요. 내가 이제야 알겠다. 무엇을요? 그러면 이전까지는 몰랐다는 얘기인가요? 기름병과 곡식통의 이적을 경험할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다는 말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커요. 바알과 하나님의 경계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분명해졌어요.
기름병에 기름을 채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곡식통에 곡식가루를 채우신 분이 바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그 가운데 목격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또 기억해 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공급자, 우리의 삶의 주인이 과연 누구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에서, 우리의 양식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신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얻으셨다 해도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셔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시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고백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시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